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아프게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 경험을 하는 곳에서 말씀만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저를 잡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자비고 주님의 국률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참 그전에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내 별명이 쪼가리였어요. 조각평가라고. 저 쪼가리 저놈은 물에 빠져도 주둥이는 안 깔아줄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하면은 이빨이 좋았죠. 천상유수라고 그러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7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또 이제 모처럼 말에 이제 소래산을 갔다 오면서 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그전에는 뭐 13분, 14분으로 이렇게 갔지만 한 며칠 만에 또 이렇게 가니까 오늘은 한 16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16분이 내 페이스 같아요. 16분이. 16분이야 천천히 가면 땀이 이렇게 모자창에서 뚝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만히 무리하지 말고 이러고 가자.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니까 16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내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님 참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가지고 한글도 모르고 글도 몰라요. 근데 일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일본 사람 밑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원산도요니까 우리 어머니는 효자도고 섬에서 그렇게 이제 자라서 고생 해가지고 우리들 우리가 사남일녀였었나요? 사남일녀? 오남일녀였었네. 오남일녀였었는데 근데 다 죽고 나하고 형하고 막내하고 셋만 남았어요. 8식구였었는데 셋만 남았어요. 근데 막내는 연락도 안 와요. 이제 내 위에 형은 옆에 동네에 사는데 남이에요. 있어도 남. 우리 가족이 그래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가방끈도 짧죠. 빈깡통이 소리 많이 난다고 무식하니까 그냥 모르니까 성질 나니까 그냥 아깝거리기만 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보게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지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어. 이 빛은 누구예요?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잠언 8장에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잠언 8장 8장에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들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에 와 보니까 해와 달과 조화의 시작 일들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등록금을 못 주니까 학교 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장 몰래 갔다가 자퇴원서 대서방 가서 써가지고 자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또 공부하는 것도 또 싫고. 그리고 이제 불량 소년으로 자랐죠. 그래서 이제 18살, 19살 때부터 이제 형사들한테 쫓겨다니다가 해병대를 이제 가는 게 사는 길이었어요. 월남에서 휴가 나온 동네 선배님이 야 해병대 지원해서 월남 와.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해병대로 갔는데 73년도에 철수하더라고요. 74년도 1월 5일 날 가서 진해 훈련소 가서 14일 날인가 이렇게 선서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왔는데 오늘 사령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타깝죠. 참 해병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우선 뭐냐, 마음이 하나로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걸
소경이었고 기먹으렸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참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병명기로 인해서 해병대 266기 동기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 나 돌아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누군 줄 모릅니다. 우리 동기가 600명인데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이 복음에 필요한 자. 근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연락을 해서 지금 7년 동안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 로마서 8장 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뭐 해병대 동기 모임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고 그리고 또 가니까 이제 미국에서 동기가 날라왔고 또 사령관님을 만났고 오늘 또 사령관님이 전화가 왔는데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비역 전우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건 또 사령관님 없으면 안 돼요. 여기는 해병대는 다 독불장군이라. 해병대는 너도 나도 다 독불장군에 다 대장이에요. 또 해병대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선배님한테는 깍듯이 하죠. 기수가 있으니까. 근데 산에 갔다 쭉 오면서 그냥 흐뭇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 하나 이게 말씀 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시녀 많은지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 하나님이 감각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를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자기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그냥 안 되니까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 나고 그래서 그냥 교회 인도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막 목사님이 하는 음성을 그대로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누가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회가 굉장히 커요. 전 세계로 사역자들이 나가 있고 이 국내 이 교회보다 외국에 나가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역자들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나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 영적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총수들 보면은 후계자들 만들려고 외국에 유학 보내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많은 것을 가르치잖아요. 왜? 후계자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을 이어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뭔지 모르게 성경만 보게 했어요. 성경만. 1년도 아니고
20년을 20년 동안 1년에 20번씩 20년을 봤어요. 그냥 삭감해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안 되고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허락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겠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선교회 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이 말씀을 들으러 올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솔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유럽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사령관님을 만나게 하고 먼저 이제 우리 동기를 만나게 하고 또 이제 오늘 통화를 했는데 참 사령관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 같은 참모들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약주를 잘 드시는지요. 우리 동기 김종호, 박근철, 편종수, 나 사령관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쪼녁 한 병을 먹었는데 박근철이는 기절했어요. 근데 사령관님은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타고난 거죠. 우리 알코올을 이 간이 빨리 간이 해독을 해주잖아요. 알코올을. 근데 박근철이 기절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근데 그 동기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족가는 거예요. 족가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가봐요. 이것은 신학대학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 이사야 28장. 이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보세요. 이사야 28장 23절.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귓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도륙기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질 않아요. 내가 이제 그걸 알았죠. 내가 죽으려고 그냥 중앙선 넘고 술 3일 4일 동안 아무 곡기 하나 안 집어넣고 술만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 지랄을 했는데도 차가 날라서 중앙선 넘어서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 이게 다 무너지고 깨졌을 때 누구만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3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시편 146편에 시편 146편에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내가 30년 전에 뭐 수양에 갔다 왔는데 4박 5일 먹을 것도 없어요. 밥 이만큼 남은 거 전기 소켓 전기밥솥 그거 놓고 가가지고 딱딱하게 굳었어요. 김치통에 김치 국물만 남은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버릴라 그러다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서 물 넣고 그냥 삶아가지고 아침에 후루룩 먹고 성경 내가 뭐 합니까? 눈 감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시편 146편 나오는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나를 보면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날 선배랑 10,000원 줘가지고 택시 타고 가라고 10,000원 주고 가는 걸 내가 마을버스 350원 마을버스 타고 9,000원어치 쌀 사가지고 이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경비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707호 살죠? 예. 오전 10시 반에 녹색 어머니에서 김치 10kg 놓고 갔습니다. 이거 돼지고기 집어넣고 송송 썰어서 잡수세요. 참 나갈 때는 딱딱하게 굳은 그 밥 조금 남은 거 그거 끓여가지고 죽처럼 이렇게 먹고 갔는데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냄비에다 밥 해가지고 김치 그냥 머리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쭉쭉 찢어서 뚝뚝 눌러가지고 이러고 올려갖고 먹는데 밥이 꿀맛인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나이 40 먹어갖고 처음으로 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뜨겁더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절대로 쌀 사달라는 얘기 안 한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30년 동안 내가 누구를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해병대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병대에서 편종수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해병대 때문에 제가 중동에도 갔다 왔고 해병대 그 정신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나이 40까지 뭐든지 했지 않습니까? 해병대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는데 사령관님하고 시니어 마린즈를 하고 지금 시니어 마린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연평도에서 20일 중대장 했었는데 참 폼 났었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80 중반이 돼서 진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아주 건강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간은 아주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령관님이 그 통영에 4대 사령관 하셨던 김성은 사령관께서 이제 18년대 때요. 추모 예배 갔었는데 18년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죠. 사령관님 나는 사령관님 말 믿습니다. 이 시니어 말인지 다 예수쟁이 만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고 오늘 사령관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좋은 거예요. 해병대들이 참 많이 서러움도 받고 제일 3군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선배님들이 피 흘려가지고 그 선배님들의 그 정말 고귀한 피가 오늘의 이 해병대가 있게 됐고 이 해병대가 정말 대우를 받고 해야 되는데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개병대 소리 듣는 거예요. 성질아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아들만 모르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깽판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피 흘리는 건 해병대가 피 흘리는데 해군들이 딱
해병 전후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걸 다 정치인들도 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여기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병대 전후회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뭐 사령관님이 나한테 전화 올 걸 상상도 안 했어요. 네? 날 군목으로 임명을 했어요. 나를 군목으로. 근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 시니어 마른지 이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오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 다 복음 전해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80에 들었었어요. 애굽의 학문 학술 40년 동안 배웠던 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비웠어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냐? 지팡이 하나만 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연단을 하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 동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30년 동안 이렇게 참아준 건 뭐냐?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서 이 생명을 넣어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날 호련히 변화받을 거예요. 에? 호련히. 그래서 이것은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신학대학 고만 얘기하라고. 근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이건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어느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친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또 그 얘기를 했죠. 공항 픽업하다 이제 다니면서 그 신학대학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나온다고. 왜? 내가 나이 40년 동안 여러 교단을 가봤으니까. 불교고 이슬람교고 기독교고. 근데 이 복음이 있는 하나님 종을 만나서 제가 중동에 해병대로 말미암아 그 중장비 교육을 중장비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대림 산업으로 중동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계시 받으라고 하면서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거긴 금요일이 일요일이에요. 버스 하나 내주면 그냥 거긴 니파 네파 쪽파 가파 없어요. 뭐 그냥 다 기독교인이면 하나 그냥 버스에서 타고 그냥 거기서 목사하다 온 사람 전도사다 온 사람들 그냥 거기서 그냥 사막 위에 자리 피고 그냥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죠. 나 처음 갔어요 그때가. 내가 24살에 애아버지 되고 애아버지 돼서 유범이 아니 28살인가 29살에 아마 제가 중동에 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온 거예요. 근데 계시 받은 놈이
버스 그냥 막 140, 150 이렇게 가르더냐. 브레이크가 빡 밟았는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받아가지고 후레모가 이렇게 쉬었어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휘어버려서 그래서 의자가 다 이렇게 제껴버렸어. 그래갖고 거기에 구치소도 갔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었죠.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안 될까? 좀 돈 좀 벌려고 하면은 돈이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결사로 노동운동 하다가 또 취직이 안 돼갖고 택시 운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 그 어둠의 세계, 그런 해결사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죠. 예? 여의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여의도 국회의원들 참 그걸 봤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허가받은 거짓말쟁이들이 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왜 정당에 40억, 50억씩 줘요? 그 돈 가지고 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걸 나는 30대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이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쉬고 모르고 못난 사람들은 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혐오소가 있고 에? 이쁜 여자들은 다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건 이 정치인들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주 징글징글해요. 시니어 말이죠. 카톡방에 뭐 쓸데없이 그냥 나오는 건데 누가 그냥 요즘에 막 그 관리자가 막 가리더라고요. 정치 선거가 끝난 지 언제인데 무슨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병대 이 정치 개혁을 다 해야 돼. 이건 뭐냐? 예수님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소래산 이렇게 쫙 갔다 내려오면서 참 너무 좋아요. 사령관님,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죠. 내가 22살에 제대했으니까. 22살에 제대했으니까 20살 때, 21살 때 있었던 그 사령관님 참 폼났어요. 21중 대장. 딱 권총 차고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도 이 전차병이랑 권총 차고 다녔었어요. 근데 권총 총기 사고 나가고 권총 다 반납하고 16 또 이런 지급받았죠. 참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에?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령관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동기 박근철이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그러니까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서 막 아구터 억수로 얻어 터졌는데 또 뭐 연평도 올라가서도 뭐 매일같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빠따 맞아야 잠 잤으니까 아 일과 끝났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걸리면 죽어요. 선배님은 대통령보다 높아요. 에? 그 세월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70년 동안 기다려준 거죠. 잘하길 기다린 거죠. 에? 정말 우리나라 멋있게 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결을 하지 말라 해도 단결을 해요. 근데 우리
20여 마리 이제 해병대들이요. 단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한이 많으니까. 제일 3군에 앞장서서 피를 많이 흘린 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뭉치지 말라 해도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있어야 이거 전 예비역들이 하나가 뭉칩니다. 사령관님 하여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놀라요.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항공모함을. 핵폭탄보다 핵 못 만들게 하니까 또 다른 무기를 만든 거예요. 뭐 벙커 지하 수십 메다 다 들어가고 다 터지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저 까불면 저거 한 방에 아웃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신무기를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에? K-21 전투기도 저 우리나라 정말 너무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역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전 세계로.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저 양반들이 왜 나만 뭐 저렇게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러지. 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1절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30년을 기다려 주시고 오늘 소래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그냥 안고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말씀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30년 전에 그 말씀이 나를 심령을 강하게 해서 이제 멋있게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예?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 여러 번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 내가 응급실에 차 끌고 갔고 뭐 C형 간염 뭐 폐렴 지금은 깨끗하게 다 났어요. 이제 가래도 안 나와요. 에? 몸이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동기를 하나님이 오늘 어디 약속을 가기로 했는데 뭐 어지럽다고 누워있다는 거야. 그렇지. 편안하게 쉬세요. 왜? 나는 아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 벌써 데려갔어요. 박근철이나 편종수 벌써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박근철이도 저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뇌졸중으로 좀
입원해 있다가 나왔지. 지금부터 뭐 신장이 안 좋다고 약 먹지 그래. 내비두는 거야. 복음 전하면 삽니다. 복음 전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이제 말씀 앞에 딱 나를 봐야지. 말씀 앞에. 응? 지금 하나님이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에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쌀, 김치 딱 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밥숟가락 올려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뜨거운 눈물을 40년 동안 처음 흘렸어요. 그리고 한 25년 동안 눈물 참 많이 울었죠. 비 오는 날 되면은 그냥 울면서 저 인천서 또 속초까지 저 강릉까지 갔으니까 너무너무 서럽고 아파서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위에 틀니 끼지 뭐 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임플란트 이렇게 틀니 빼고 임플란트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에? 오늘 로마서 본문 읽었죠? 로마서 8장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녀 마른 데 있는 이 지체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오랜 시간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